이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주님 음성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종일토록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사랑교구 헌신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역이나 혹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뵌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현금을 좀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카드밖에 없어서 손이 좀 머쓱해서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한편 더 도와주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에 학생들에게 김밥과 도넛을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댁에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외제차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걸 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편한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속더라도 내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작은 당장의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분이 여건과 환경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이 생각될 때 참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자를 만나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아니, 목사가 와서 자꾸 불편하다는 소리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물론 부자들이 저를 만나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젊은 부자들을, 스타트업 기업의 부자들을 만나서 SNS에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빨리 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빨리 넘겨가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 공정함이라는 요즘 참 이슈가 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일 수 있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야구로 치면 3루에 이미 벌써 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자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큰 이윤을 얻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자라도 저는 SNS에 친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받아줄 수 있을까? 매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딱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였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비교적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참 어려운 나라를 가면 비교적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결코 부자와 거지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많이 소유하고도 베품이 거지인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을 가졌어도 섬김이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베품으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나눠진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게 되거나 선호도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당장 여러분들에게 누가 전화를 와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동시에 전화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도시로 들어가시고 나오시면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맹인 거지이고 한 명은 죄인, 악인, 부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18장과 19장을 이렇게 함께 보면 두 개가 나뉘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장과 절은 사람이 붙인 것 아시죠?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붙인 겁니다.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들어가시면서 맹인 거지를 만났고 나오시면서 부자 세리,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두 이야기 주인공을 주님께서 만난 이야기,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한 세트로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 명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한 명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한 명은 아주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명,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맹인거지와 삭개오 이야기, 이 두 명을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여리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그의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의 정점인 예루살렘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그 도시의 별명이 참 재밌습니다. 종려나무 도시 혹은 향기의 도시라고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향품을 빨아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소위 말해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고 싶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한편 이 도시는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어서요, 겨울 되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소비와 향락을 즐기는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유하고 소비를 즐기는 이 도시를 지나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18장 35절부터 나오는 맹인 거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시에 가까이 가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도시에 오게 되면 우리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 지역에 고관이라든지 유명한 관료가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여리고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 붙었지만 그곳에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맹인거지가 여리고 길가에 성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때 당시 맹인이라면 절대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주는 떡과 혹은 음식과 돈을 가지고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거지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선행을 베푸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 거지들도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외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걸 통해서 선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앞에 있는 길가는 맹인 거지가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적격한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 성 도시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되면 귀가 밝아지시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맹인이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37절 말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38절 보면 맹인이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윗의 자손은 따라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좀 독특한 걸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마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맹인은 누구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그냥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세주였습니다.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 39절 말씀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더욱 크게 질러 목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다 조용하라 그러고 어쩌면 그 시대 당시에 돈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말리는데 더 크게 외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가눌 수 없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무엇을 물어보시는지를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의도적으로 머물러 서십니다. 주목하여서 서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1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눈을 고쳐주셔야죠. 당연히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맹인이 평생을 당장에 먹을 것만 얻기를 원해서 당장에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네가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 묻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지? 매일매일 원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날 그에게 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이 맹인 거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보기를 원한다 했을까요? 그냥 유명한 인물이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돈을 주고 내가 평생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이며 그가 나에게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지요. 무엇을 전제라고 이 사람이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그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을 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바뀐 게 있으시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맹인의 끈질김,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끈질기게 부를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해왔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끈질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걸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내 눈을 띄웠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42절 말씀 보면 곧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주님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을
떠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맹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뜬 것 그 자체도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지만,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믿음 때문에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 거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제대로 된 믿음 때문에 그가 눈을 떴으며, 제대로 된 믿음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눈을 뜨자마자 그가 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온 민족이 기다려왔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맹인 거지의 이야기가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회에서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기억하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누가복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 18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왜 올라가시는지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매우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맹인이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은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다, 주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랍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무명한 사람, 정확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눈을 띄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은 눈이 감겼을 때에도 메시아를 구하였고, 눈을 떴을 때에도 그런 메시아를 따르는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성경 이야기를 오래 이야기했죠.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풀어봤습니다. 저는 이 맹인 거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실한 필요이자 궁극적인 필요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점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정말 우리의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필요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절실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절실히 느끼며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재수를 했습니다. 학교를 갔더니만 반수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부가 대학교에 반을 붙어놓고 왔는데 왜 왔냐 물어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서 왔대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의사가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서 의사 되려고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신이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괜찮다,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괜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게 자기의 원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좋아요, 여기가 맛집입니다, 그곳에 가야 행복한 줄 알아서 그걸 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원함인지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아서 진짜 보아야 되며 진짜 알아야 될 그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미 아들 이야기 해드렸죠. 첫째가 작년에 실패해서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최고의 좋은 관심은 저의 관심은,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와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하고 뜰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집 둘째는 마이스트 고등학교를 가서 직장 생활에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울산에 가서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올라와서 아빠 나 된 것 같아 그랬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눈을 감으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첫째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둘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셋째 딸은 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딸을 위해서,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80 넘으신 어른 두 분을 모시고 삽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힘들어져서 목요일마다 병원을 가는데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쩌면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어렵다는 갱년기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주님, 절실합니다. 나에게 삶 속에 절실한 필요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살다 보면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친구, 결혼, 진급,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절실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채워지고 대학교를 가고 건강이 좋아도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대학을 가서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회복해도 예수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더 채워도 공허하고 더 채워도 부족하고 채워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이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딱 만나면 우리의 모든 필요했던 것들이, 하늘의 핀조명을 딱 받으면 내 삶에 여러 필요했던 것들이 없어도 생활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대원에 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갔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대 밖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것이 안 채워져도 괜찮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아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인생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채워져서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나의 메시아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들어갈 때는 가장 억압당하고 어려운 거지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 도시를 나올 때에 가장 억압하며 가장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서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랭킹을 매긴다면 지옥에 들어갈 랭킹 1위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여서가 문제입니다. 세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한 해 동안 로마 관원들에게 줘야 될 세금을 자기가 먼저 내고 나머지를 걷어서 남는 만큼으로 자기의 연봉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세리로서 그 일을 베테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의 반역자이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할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도시에서 삭개오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돈을 모으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도 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는 추구한다는 겁니다. 정말 갈망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고 많은 돈을 가져서 악착같이 남이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했던 그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갈망과 영적 허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숏다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힘들었을, 가지고 있는 방해물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적으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리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고자 하는 그 자리를 먼저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 모습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참 우습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의 절박함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작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싶어서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주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섰습니다. 앞에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서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서시고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너희 직업을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거하겠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이죠.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의 가진 방해물,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물을 넘어서 자기의 열망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수군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죄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드신 것처럼 그때 수군수군거리다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평하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과 죄인들을 갈라두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을 품기를 힘들어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시고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18장의 여리고 도시로 올려오기 전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많은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율법학자 부자 관원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부자인 삭개오는 전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있다면 율법에서는 20%만 붙여주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는 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상장수를 하던 아브라함을 뽑으셔가지고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의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고 삭개오를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의 통로로 그의 삶을 바꾸어 내신 분, 그 사람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삭개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삭개오를 찾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이고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자기 집에 삭개오를 영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로 인해서 찾아졌고 예수로 인해서 채워져서 예수로 충만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사회에도 삭개오들이 참 많죠. 오늘날 개인주의, 소비주의 시대입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풍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다. 행복이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은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에 능력을 갖추고 다른 사람과 비교 후 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경쟁에서 올라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 결과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많이 노력해서 채워야 행복한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냐? 계속 피로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도 이 피로가 나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더 열심히 뭘 해야 될 것 같고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대, 이 시대가 현대의 능력주의 사회 혹은 소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교회에 와서도 그런 모습이 문득문득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하면, 이거 채우면, 그래서 내가 이거 잘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작동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능력주의, 교회 안에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추기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돈이 됐던, 사람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그것이 자기를 절망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기면 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가져서 채워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분으로 나머지를 다 상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움켜쥐어야지만이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릴 적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논 적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준 적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놀기 시작할 때 보면 놀이터에서 돌멩이를 막 줍습니다. 별로 이뻐 보지도 않는데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한 주먹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놀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빠랑 같이 이제 마트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돌멩이를 버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리 영악한 둘째는 형 이거 다 해라고 주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손에 쥘수록 부유할수록 더 나은 인생이라 생각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얻은 것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럼 모든 것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으로 해서 만족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손에 뭘 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누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품어주셨고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겠다고 채워주시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두 명을 함께 좀 바라보며 사람들의 편견과 생각들을 생각해보며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육체의 눈만 띄워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서 그로 하여금
참 메시아가 누구인지, 참 만족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여서 남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찾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요절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두 사람 모두가 예수를 보고자 했고 예수님은 두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거지도 사회에서 가난해서 억압받는 그 사람도 잃어버린 자였고, 사회에서 억압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 두 사람을 다 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볼까요? 맹인이 구원을 받고 눈을 뜨게 되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억압하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꼭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이 하신 일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다 품어주셨는데 나의 선호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는 치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재단하며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맹인이었던, 맹인거지였던, 죄인인 부자였던 이 둘 다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빛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영적인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빛 대신 그분이 어둠으로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가장 억압받는 자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왕의 자녀로, 왕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를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영원한 것을 상속받았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에게 직접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들의 영안의 눈을 탁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우리 사랑교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내가 정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시되, 무엇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실제적인 필요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 채워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우신 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의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것 회복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필요입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필요가 해결되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사오니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위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주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뿐인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주님께 맞춰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이미 상속받았으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손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며 영원한 소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사랑 3지역 지역장으로 섬기는 곽금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김대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